샬롬! 여러분, 챌린지 500이 이제 오늘부터 해서 7일 남았습니다. 나머지 7개를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은요, 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 그게 다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셨던 것이 무엇인가? 혹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의 삶에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챌린지 500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마치는 이 채널명도 지금 겹쳐진 세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 복습이 될 수도 있겠고요. 반복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는 꼭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이야기도 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야, 가갖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도록 만들고 와.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걸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럼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그 목적에 맞춰서 사셨겠죠. 물론 예수님은 믿음을 따라 사셨는데, 그의 사명을 따라 사셨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데, 나는 다른 동네들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돼. 왜냐면 나는 이걸 위해서 보냄을 받았거든. 이게 내 사명이거든.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식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믿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그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행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행복에 관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란 말이에요.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 그들에게 행복에 관한 말씀을, 행복에 관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다시 그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그래서 첫째 아담의 실패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나중에 바울도 전하고 제자들도 전했다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래요. 제가 이때까지 하는 말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2년간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챌린지 500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세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입교 의식,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을 들었으니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그래, 믿고 고백하고 세례 받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거야. 뭐 이런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이 말하는 그 영생, 예수님 말하는 그 영생, 천국, 뭐 구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말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삶, 영생이 영생.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 화목해 된 자로서 화목을 누리는 삶, 영생이에요. 그게 곧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런 존재, 거기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 다른 데서는 행복을 못 찾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헛된 행복, 가짜 행복, 길들여지고 속으며 살고 있지만 진짜 행복,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누리는 그 진정한 사랑, 그것이 행복,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어떤 착한 일을 해서 그 공로를 통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착한 일이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삶, 사랑하며 사는 삶, 그것이 선한 삶이에요. 거기에 영생이 있긴 있죠.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 없이 영생을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으려고는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일을 왜 나한테 묻냐? 선한 일은 뭐다? 이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고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냐고요? 선한 이가 시킨 대로 사는 거지. 그런데 일단 계명을 그 선한 분이 먼저 시키셨던 일이 뭔지 말해줍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계명이 나온 거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 욕심을 내는 거,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거, 그런 게 있거든요. 약점이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이제 하시는 말씀을 따라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삶이 시작되는 건데 그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나예요, 나. 나의 욕심, 나의 우상,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래야 제자가 되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약점이 무엇이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돈이더라 하는 거죠. 사람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기가 부인되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가장 크겠죠. 근데 어떨 땐 내가 자식을 향해서, 내 직업을 향해서, 어떤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오히려 부모님께 효를 행해야 된다는 그런 큰 부담과 당위성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 가족에 대한 어떤 것, 부모님에 대한 어떤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포기해라. 이런 거예요. 네가 불효자식이라는 말을 들을 각오하고 그것을 하지 마라. 이럴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었잖아요. 이거 바쳐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자, 돈이었단 말이에요. 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 다 비슷한 말로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얻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 얻겠습니까? 나를 따르면 돼. 나에게 순종하고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돼. 십자가와 성령 그 복음을 네가 붙들면 돼.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사랑하는 삶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